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행하는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은혜를 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이 다 상징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말씀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일꾼으로 만드셨다면, 만약에 일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면 아주 공룡같이 힘센 동물로 만드시면 훨씬 더 편하셨겠죠. 하늘을 막 나르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 몸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공룡을 하나 만들었으면 세상을 얼마나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IQ가 한 1000쯤 되는 그런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면 한 IQ가 한 1000쯤 되면 글쎄 이 세상을 좀 환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으면 그런 뛰어난 존재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약하죠. 달리기도 못하고요. 힘도 세지 않고요. 수영 아무리 잘해봐야 물고기 따라가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의 다른 점이고 거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얻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봤죠. 3절 하반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입니다. 복.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만큼 잘못 사용되는 단어가 없죠. 그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이라는 단어 너무나 잘못되고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물질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출세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면 그 재물과 건강과 출세를 어떻게 얻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 자체가 중요하니 건강 자체가 중요하고 출세 자체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에 상관없이 그저 재물만 많으면 되고 출세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을 물질 자체, 건강 자체, 출세 자체로 보게 되면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이런 것을 그런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없거나 좀 어디가 아프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안에서 저렇게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복 자체가 물질 자체고 복이 건강 자체고 출세 자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미약해지면 그건 뭐 기도가 그 신앙이 없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관념 때문에 비리가 끊어지지 않고요. 우리 사회에서 비리가 끊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불합리한 일들 있잖아요. 불합리한 이런 일들이 다 그런 잘못된 그 관념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물 자체, 뭐 건강 자체 이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복은 철저히 하늘의 것이고 그런 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 영적인 질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은 이제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택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14절까지 말씀해서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인도 치시고 보증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17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도 알지를 못하면,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혜. 벌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늘 우리 주위에 있어요. 이렇게 옆에 있어요. 옆에. 항상 있어요. 없는 거 없습니다. 항상 있어요. 우리 옆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들뿐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옆을 지나가는데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옆에. 보았어요. 네. 심지어 돌이켜 봤어요. 누가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몰랐어요. 이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 밑에 보면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웠다. 샘물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샘물이. 옆에 샘물이 있었어요. 옆에. 근데 못 봤어요.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야. 언제 여기서 죽는구나. 옆에 있는데 샘물이. 왜 이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리고 야곱은 또 야복 강가에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막 씨름을 했잖아요. 밤새 씨름을 했다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몰랐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은 그냥 엉겁게 자기가 힘드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자였더라. 이런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참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라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저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내가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내 옆에 주위에 있었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엉뚱한 거 따라가다 놓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복이 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걸 많이 느낀 게 이제 병원에 가면 애들도 많아요.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애들이 병원에 이렇게 많아. 링겔 꽂고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 머리를 깎고 이렇게 뭐 쓰고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점수 한 60점 맞아도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게 평소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다른 거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애들하고 노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런 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지구 전쟁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소록소록 들잖아요. 밤에 그냥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게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큰 복이었구나.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냥 거리를 이게 산책해서 다니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었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복이 있고 복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다 복인데 이게 전부 다 복덩어리인데 우리 인생 자체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자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시간 둘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기쁘고 평안하고 좋았던 시간이 시간으로 따지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번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평안했던 시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압도적으로 많은 그 시간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그 시간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계속 거기에 묻혀서 나는 지금 행복한데 예전에 그 일 때문에 계속 묻혀서 힘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옆을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게 뭐 깨달아야 누리죠. 그죠? 뭔가를 깨달아야. 오늘 이게 진짜 17절의 이 기도가 아주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지혜와 깨달음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 19절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라. 요 말씀의 의미는 관점을, 이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관점을 좀 바꿔달라. 평범한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이 열린 눈으로 보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참 별것도 아닌데 이게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다른 믿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풍성한 거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지금 바울은요. 그런데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 얘기하죠. 자기에게 지금 풍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지금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정말 귀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네. 자기가 젊었을 때 정말 마음에 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왔고 공부를 해왔고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까 그게 배설물과 같았더라. 네. 비교를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가치의 역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가치의 역전. 가치가 확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한 다음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가치의 역전 현상이 있어야 감사의 조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전 예전에 바울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조목조목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이게 다 옥중에 있을 때 기도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기도 제목과 저의 기도 제목을 비교해 봤어요. 야,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바울이 만약에 예전에 저의 기도 제목을 바울이 봤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바울이. 저의 기도 제목. 요즘은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2주 차라 예수님께서 고작 이런 것들을 위해 돌아가셨냐. 이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작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니? 이렇게 막 생각하실 것 같은, 저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주요 3창을 통성기도 할 때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주요 3창이 완전히 도깨비 방망입니다, 이건요. 아무데나 막 그냥 갖다 붙여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여요. 아무데나.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게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래. 예를 들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하래. 키는 몇 센치, 학벌은 어디까지, 연봉은 얼마까지. 구체적으로 기도 수첩에 적어서 하래. 그런 얘기 저는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 세상에 그렇게 추잡스러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인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파트 몇 평에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바울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과 중매쟁이가 말하는 요구 조건과, 요즘은 이제 결혼 정보 회사겠죠, 그죠? 럭셔리하게 결혼 정보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과 우리의 기도 제목 비교해보면 뭐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무당에게 사람들이 복채를 놓고 요구하는 것과 나의 기도 제목과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하는 질문은 다른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달라야죠. 그죠? 저는 언제 한번 바울의 기도를 쭉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전 그다음부터 그런 기도를 1절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 안 하고 목사가 왜 그런 기도 안 하고 뭐 하냐고 할 정도로 기도 안 해요. 저는. 왜? 그게 아니거든. 기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라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먹거리 문제 심각했고요. 건강 문제 심각했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안전 문제도 너무나 컸죠. 바울을 죽이려고 명세했던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컸거든요. 근데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그런 문제 놓고 기도를 안 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셔요. 그런 문제 놓고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안 합니다.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나오게 해달라냐?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지금 내가 죽어도 좋은데 내가 죽는 것보다 그래도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얼마간 더 있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추록하길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문제도 아닌 게 문제가 되네. 문제도 아닌 게 문제더라고. 이게 우리들의 진짜 문제다. 문제도 아닌 게 막 문제가 돼. 바울에게는 진짜 문제도 아닌 것들인데 우리에겐 문제가 돼. 심각한 문제가 막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아닌데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더라니까요, 지금요.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됩니다. 교회에요. 연말에 편지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거 다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 걸은 적이 있어요. 다 버립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에서 이거 기도 제목이 아니니까, 이거는 기도 제목 거리가 아니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 제목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그 물처럼 취급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의 기도를 연구하면서 그 말이 정말 맞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제목이라도 방향이 달라야 돼요. 기도하는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바울처럼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나가려고 그러느냐? 자기가 편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울은. 목적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같은 것을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진 그런 기도, 그런 우리의 삶,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넓은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를 생각하며 바울처럼 가치의 전환을 가져오며, 그래서 저 높은 것을 바라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저희들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기도의 목적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의 역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에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